여러분 지난주 그 소식 중에 모든 학생의 전액 장학금 1조 3천억 이거 기부한 거 보셨습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조 3천억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 들겠지만 천억이 10개가 1조예요. 13개 천억. 그러니까 100억 그러면 100억이 100개가 1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미국 그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루스 가데스먼인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를 하게 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려운 학생도 의사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는 그의 소감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려면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1년에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죠. 이거 수업료를 내야 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에 잠깐 보니까 학생들이 막 일어나서 막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더라고요. 이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이 루스 가데스먼 박사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1조 3천억을 기부한 덕분에 이들이 이제 공짜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의 그 초기부터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온 그 남편이 있는데, 데이빗 가데스만 씨가 2년 전에 96세의 나이로 숨지면서 옳은 일을 하라며 남긴 유언을 받들어서 유산을 내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자녀들도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들도 역시 앞장서서 그녀의 결정에 지지해 주었습니다. 박사님의 나이가 93세인데 이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50년 넘게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방법을 연구해 왔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자기 이름을 따서 장학금 이름을 절대 짓지 말라, 이렇게 기부할 때 기부 조건도 그렇게 걸었다고 하죠. 이렇게 볼 때에 미국은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은 또 부모의 뜻을 지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이 가데스먼 가족 말고도 미국에서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미국의 기부 문화라는 것은 대단히 놀랍기까지 합니다. 가진 자라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으로 인한 형제간의 다툼하고 그리고 평생 원수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결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주의 시대에 참으로 보기 드문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의 레위기에 쫙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20장 이렇게 보면 조금 민망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친상간을 금한다는 그 율법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친상간을 행하는 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쌍방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레위기 20장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짐승과 성행위를 갖는 자 역시 그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이 장본인은 물론이요 해당 짐승까지
동시에 죽여버리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이 이처럼 전혀 거룩지 못한 근친상간이나 짐승과의 교합을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윤리와 도덕 이런 의식들을 지니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은 짐승처럼 극도의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을 위해 공포된 이 율법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제 시대를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12장 13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뺏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코태여 이렇게 말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는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가 심각할 정도였기에 참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미가서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와 야합한 채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 나는 다했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1차적인 대상은 언제나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나 다시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성경이 의도하는 더 깊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이 대략은 주 한 60년경에 전후하여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 한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요한복음 사이의 시차는 한 30년 정도 되는 셈입니다. 주 30년경 부활 승천하신 그 기점으로 하여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 90년이 되기까지 교회의 역사 60년에서 30년 차이다. 이거는 실로 엄청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크나큰 시차를 두고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모함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세 복음서가 그처럼 빈번하게 등장시킨 그 귀신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사가 무려 한 30여 차례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쓰여졌던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환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는 다 언급하면서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당시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논리보다는 귀신의 논리에 더 빠져 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혹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또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모두 다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탓을 했거든요. 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보다는 귀신이 더 민감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귀신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속에서 귀신에 대해서 언급치 않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만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귀신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음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바로 윗절입니다. 13절 14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주에 했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신실하고 참된 의미가 있기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임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역시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초기 복음서들은 단순히 기도할 것에 대해 강조한 반면에 오늘 사도 요한은 기도하되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것, 그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품은 그 연유에 기도할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것을 오늘 거듭 강조하고 있음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썼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내용이 그처럼 허망한 망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진 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내용에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오늘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기도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곧 행함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행함 속에서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곧 믿음은 감정의 변화나 구호의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따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24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닌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아예 단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역시 요한 사도가 같은 시기에 기록한 오늘 요한 1서 2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안다는 얘기겠죠.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쉴 틈 없이 강조하였음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후에 60년이 경과하자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심각할 정도로 괴리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과 삶에 일치하는 그 칭찬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으로서는 참 믿음이 무엇이지? 참 믿음이란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지 무려 19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상황은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 옛날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너희는 그때의 사람이랑 다르니? 똑같니? 좀 변화가 있니? 오늘날도 모든 것을 귀신의 논리로만 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민감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 귀신에 대해서 민감함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이전에는 귀신이었다면 지금은 항상 무슨 답을 찾으려면 이게 필요하거든. SNS를 봐야 되고 인터넷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봐야지, 다음을 보고 네이버를 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해결함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오직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르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1900년 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말씀이 새삼스러운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뉴질랜드 남쪽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내가 생각을 보니까 몇 년 전인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큰 위험에 빠진 그 뉴스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도시의 이름을 아예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 마을의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 도시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 멋있다 멋있다. 그 중에는 또 일본 사람들이 그 멋있는 걸 많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 성당에서 결혼해 봤으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유행이 일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성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일부러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이 되었고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자 제일 먼저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일본 여행업계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플랜을 짜놓고 이거 상품으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야, 크라이스트 처치 그 그림 같은 그 성당에서 여러분 결혼하고 거기서 신혼여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여행 결혼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젊은이들이 정말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을 세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그들만을 위한 호텔도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예배당을 빌려주던 이 성당 측은 이제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야, 더 이상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특히 일본인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성당은 빌려주지 않기로 결의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졸지에 이 상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업자들, 여행업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아예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성당 하나를 구입하자. 성당 하나를 구입하고 정말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신부를 고용하여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큰 성업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웨딩 처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말로는 결혼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늘 비어있는 교회였지만 여행 중에 이렇게 길 가다가 아니면 노름하다가 눈이 맞는 사람과 같이 교회를 찾아가서 배를 누르기만 하면 어디선가 목사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제 돈을 딱 주면 그 돈을 받고 즉석해서 결혼 주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붕 위에 십자가를 내걸고 하더라도 일본 이 여행업계가 운영하는 이 크라이스트 처치의 그 성당이나 라스베가스에서 웨딩 처치 교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설사 그곳이 허벌판이나 뭐 상가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은 아름다운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급 예식장처럼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오늘 크라이스트 처치나 라스베가스의 웨딩 처치 같은 교회라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시한 채 복음의 껍질만으로 기념품을 팔고 있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2015년 22%의 믿는 자들부터 오늘 2022년 통계로 15%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라이스트 처치나 웨딩 처치 또한 관광지로 전락한 이 서구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리 수가 늘어나도 인간을 해치는 어떤 아편과 같을 뿐 결코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함은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진정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 걸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단 한 교회만 있어도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 그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런 거 거듭맞이해도 정말로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의 삶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요한 사도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실 아니면 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가 명하는 길이라면 태산이라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을 진정 믿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새 역사를 전개할 새 생명의 불씨가 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배웠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